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계명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성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그리고 절기, 그리고 또 성막, 이 내용이 출애굽기가 다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는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세 번에 나눠서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오늘 드릴 말씀인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각각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 제사와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다 이게 성막과 연관된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막을 이해하려면 시내산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에게 쭉 연상이 되시겠는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고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이 이미 아셨고 제가 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이 언약의 내용을 모세가 다 책으로 썼어요. 지금 같은 이런 책은 아니지만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책처럼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다 적은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것을 다 읽어주고, 백성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피를 뿌리면서, 제물로 드렸던 그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체결을 하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식이 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 시내산 언약과 상관없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성막이 뭐냐,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하면 안 되고, 이 성막의 의미는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어져서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표예요. 표. 증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과의 관계에서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대로 살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날마다 보여주시는 표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아침에 설명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되는 그런 언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 그 시내산에서 체결한 그 언약 그 날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금방 까먹을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뒤돌아서면 까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어버리고 살 것이 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날마다 잊지 않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날마다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날마다 쳐다보면 기억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다가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친 텐트를 치고 사는, 장막을 치고 사는 그 한가운데다가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시고,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이 성막을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을 보죠.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멀리서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성막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을 보고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을 보고 잠자리에 들 때도 그것을 보고 잤단 말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이들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냐면 시내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내산을 기억하면 당연히 거기서 하나님과 자신들이 체결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 성막의 기능이 이 언약을 완성케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성막 자체가. 하지만 성막이라는 존재 자체의 의미는 이 시내산 언약의 증표로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성소, 성막, 회막 다 같은 거죠. 성소는 뭐냐면 거룩한 곳이죠. 뜻을 그대로 하면 거룩한 곳.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어떤 곳, 어떤 장소가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가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에다만 붙일 수가 있어요. 다른 데다 쓰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어떤 곳이 거룩하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든 하나님과 연관된 무엇인가가 있을 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그곳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의 크기는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커요. 엄청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실보다 조금 더 커요. 지금 성소는. 그리고 성막은 이 성소를 중심에 놓고 이것을 성소 바깥의 뜰을 포함해서 크게 쳐진 울타리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게 전체를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소와 성소를 두르고 있는 뜰, 마당이 있고 이 마당과 바깥을 경계로 쳐진 막이 있어요. 울타리. 이것을 전체를 합쳐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소, 성막은 사실 같은 거죠.
그런데 또 출애굽기에 보면 회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회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성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가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장소가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모임 회자, 만날 회자를 써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성소, 성막, 회막, 또 하나님의 장막은 다 같은 것을 말하는 용어에 다른 용어일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체결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뭔가 표시를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아,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언약의 표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표시가 바로 성소였던 것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을 다 완공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가면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을 덮으셨던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이 성막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구름이 이 성막을 뒤덮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의 증표로서 그 성막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백성 너희들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지킨다라는 그런 표시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의미. 성막은 뭐라고요? 짧게 말하면 언약의 증표라고요. 언약의 표. 지금 성막의 기능은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막 자체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시내산 언약의 증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성막은 어떻게 지었나 그 말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기술자들을 모으고 이 텐트를 잘 짓는 사람들을 모아서 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궁리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이 고등 종교에 속한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 다 신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을 만나는 신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모든 민족들의 그 종교들의 신전은 거의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들의 신을 형상화하고 자기들의 생활 습관 중에 또는 자기들의 문화와 연관되어져서 신을 만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교의 신전은 신을 섬기는 신전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인 이 성막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8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성소와 성막을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시고 내가 보여준 이 모양대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라. 그러니까 성소의 모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두는 언약궤든 분향단이든 등대든 떡상이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제단이든 이런 모든 것들의 모양을 먼저 보여줬어요. 보여주시고 이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궁리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어떻게 조각할까? 어떻게 만들까? 그 옆에 들고 다녀야 되니까 고리는 어떻게 만들까? 색깔은 뭘로 할까? 사람들이 궁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보여준 그대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 그 모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은 원형이 따로 있다는 거죠. 보여준 원형이 있잖아요. 모세는 본대로 만들었으니까 모세가 본 성막의 원형이 따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원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막의 원형이고 실체. 모세가 이 땅에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성막은 그것의 모형인 거죠. 실체와 모형이란 말이에요. 구분이 되시죠? 표정들이 제게 헷갈리게 돼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근데 뭐 제가 이해할 정도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차부도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다 이해했으니까 아침에 주일학생들 이걸 다 이해했어요. 설명해 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는 한가운데 성막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보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실체, 원형의 모형인 거죠. 이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이것은 제 설명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더라고. 성막의 원형이 따로 있다라고 히브리서를 쓰신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섬겼던 그 땅에 있는 성전은 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성막은 나중에 이게 고정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성전은. 지금 이동식은 성막이고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들 앞에 있는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모세가 세운 이 성막은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나중에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사람의 손으로 그들이 만들었죠, 성막을. 이 땅 위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의 실체요 원형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인데 그것은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이 아닌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가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본다면 이분은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신 거죠. 모세는 이 땅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가 세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 손으로 직접 만드신 하늘에다 만들어 놓으신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하늘 성소를 본 그대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형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 성막은, 그리고 나중에 건물로 지어지게 되는 성전은 사람의 편리와 필요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 안에는 향불도 피워야 된다. 그래서 향단이 필요하구나. 또 어두우니까 등대도 피워야 되겠다. 등잔불도 피워야 되겠다. 불도 피워야 되겠다. 그래서 등잔대도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편리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하늘 성소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원리가 나오겠죠. 성막을 해석할 때는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과 그것들을 사용해서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편리대로, 사람의 필요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것이니까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늘 성소에 그것을 만드신 그 이유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지, 사람의 편리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필요대로 이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에 대한 해석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가 본 천국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성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 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옛 예루살렘이 있는 거겠죠? 옛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옛 예루살렘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수도로 삼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겠어요? 성전이 있었겠죠. 광야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요. 이제 이 광야의 이스라엘 진이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대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한가운데 수도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정해주셨고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던 성막이 그대로 거기에 건물로서 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뭘 찾았겠어요?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싶었던 건 뭐겠어요? 당연히 성전을 보고 싶었겠죠. 예루살렘은 그 안에 있는 성전 때문에 거룩한 성인 거예요.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그 천국 안에서도 예루살렘처럼 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겠어요. 사도 요한에게서는 성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당연히 했겠죠.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분명히 예루살렘을 봤다 그랬어요. 이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22절에 가면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 성전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에서 말했던 그 새 성전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성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런 모습의 성전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가 발견한 성전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모세가 세운 이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죠. 그런데 그 하늘 성전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더니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모세가 이 땅에 지어놓은 성막을 봤더니 이런 성소에다가 언약궤에다가 분향단과 등대와 떡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소의 모양의 의미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언약궤라는 이름을 가진 궤장, 향을 피우는 분향단, 등불을 밝히는 등대, 짐승을 살라바치는 번제단, 단순히 그런 어떤 사물의 모양이 아니라 그것들을 종합한 어떤 그런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모세의 성막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 땅에 있는 그런 성막, 성소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모세의 성막과 거기서 드리는 제사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완전한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절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언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거룩한 무리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막과 그 제사법이든 절기든 계명이든 그 무엇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그들이 성막에 나오고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그들은 거룩해지지 못해요. 돌아가면 바로 또 죄의 본성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수 없는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고 계명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하신 이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들은 다 하늘의 모형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들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모세 성막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지 않는구나. 이 모세의 제사법 따라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지가 않는 것이구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하늘의 보좌를 누리고 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구나. 이것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이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서는. 이게 모형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완성되는 그 실체와 원형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 성소예요. 그리고 그 하늘 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를 사하시려고.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아야 거룩해지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성막과 제사법으로는 완전한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보혈을 쏟으시면서 죄 용서의 제사를 드셨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드려진 제사이지만 영원한 유효, 영원히 유효한, 그러니까 죄 용서를 해주신 이 한 번의 죽으심이 영원한 죄 용서가 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런 효력을 갖고 계시는 제사다 말이에요. 모세의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는 그런 영원한 제사가 못 돼요.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는 나가서 또 죄를 지으니까 영원한 죄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단 한 번의 죽으심의 그 죽으심은 우리가 영원히 죄 용서를 받게 해주는 그런 제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참 백성들입니다.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들,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이 단 한 번의 희생제사인데 그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의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고 이 성막과 그 안에서 있었던 제사와 관계된 모든 기능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언약의 징표다. 아까 성막이 뭐라고 했어요? 성막은 뭐라고요? 언약의 표. 성막은 언약의 표예요. 신의 산 언약을 계속 상기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산의 언약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의 산 언약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바로 그 언약의 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 성소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바치고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친히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신 하나님의 제사가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신의 산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앞에 쭉 설명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다가 이제 그가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말합니다. 바로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안에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 있으면서 이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고 성막을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성막에 덮여있는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거기서 떠올라서 가면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러나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이동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쏟으신 보혈로 영원한 죄 용서의 제사를 완성하신 날이에요. 바로 하늘 성소에서. 죽으신 것은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냥 한 죄수가 죽은 죽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치루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통해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참 성소이신 이 성소, 성전, 성막의 원형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자녀된 자들이 누리게 하겠다는 그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였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이것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언약인데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될 것에 대한 계시였고 언약의 표였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주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따라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모든 길을 40년 동안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이스라엘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그 성막이 언약의 표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상징물에 불과하지만 이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믿음으로 따라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